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눈 뜨고 우리 읽어보기로 했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고.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면서 자꾸만 넘어지고 매 순간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과 돈이 크게 보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입니다. 하박국을 마무리했고 스바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예, 오늘부터 새로이 스바냐서로 들어가는데 제목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2절부터 보면 진멸하리라 또는 멸절하리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인지,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죠. 스바냐라는 책이 시작되는데 스바냐는 선지자 이름이죠. 이름의 뜻은 스바냐 할 때 맨 끝에 야 이 말은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지요. 어떻게 진노 앞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 내가 아무리 나를 보호하고자 애를 써도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것이 전적 타락이죠.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고 기독교 믿고 천국 간다고 많은 사람들 믿고 있습니다만 어떤 수를 써도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구원을 못 얻잖아요. 어떻게 해도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이 시대를 잠깐 상식적으로 살펴볼까요? 지금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BC 722년이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이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망한 것이 612년이고요. 아수르가 그리고 이 아수르가 또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새롭게 등장한 제국 바벨론, 신흥 바벨론 또는 메데바사 세력, 갈대아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득세하고 그 바벨론이 살아남아있는 남유다마저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 이러한 배경에서 이렇게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배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치지요. 참으로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신학자들이 있었고 목사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성직자 다 있었겠지요. 어느 시대든지.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항상 인간은 망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망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근데 그 바벨론은 또 뭐 승승장구하고 잘 있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권불 10년 화무 11홍 아닙니까? 그럼 1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1000년이든지 어쨌든 망한단 말이에요. 망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각각 종교가 있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각각 종교가 있습니다만 종교는 하나같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것이 종교이면 종교적인 존재로 종교권, 제도권 종교로 존재하면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안 망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은 안 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믿잖아요. 우리 바알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믿잖아요. 우리 금송아지라고 하는 여호와를 믿잖아요. 저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분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금송아지 하면서 믿었죠. 또 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늘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망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아무튼 이러한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소수의 선지자, 그거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소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죠. 이런 시대 때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BC 600년대로 넘어가는 이때쯤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죠. 우리가 잘 알아요. 히스기야. 그런데 그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점점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시대로 접어드는데 히스기야가 낳은 왕이 므낫세라는 못된 왕이 있었죠.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던 너무나 악한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 아몬이고, 그런데 그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라네요. 그러니까 아몬의 아들, 요 사람의 아들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시대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대략 한 BC 한 640년경, 뭐 요쯤이 되겠죠. 대략 BC 한 640년경에서 600년 전. 그 정도의 요시아의 시대였구나. 그런데 이때 보니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요시아 시대 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스바냐는 선지자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스바냐는 누구의 현손이랍니까? 현손이란 말 찾아보니까 4대손이더라고요. 4대손. 히스기야의 현손이니까 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네요. 그 다음에 아마랴의 증손입니까? 아마랴의 증손이고요. 그 다음 누굽니까? 그다랴의 손자네요. 자,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예.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다랴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족보가. 그죠? 요즘 족보잖아요. 1장 1절은 글 전체의 서문이면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면서 족보를 말함으로써 사전 지식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아,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시야 왕 시대 때 사역을 했고 족보를 따져보니 조상이 히스기야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 이렇게 요시야 조상이고 그렇게 되니까 같은 조상이죠. 친척이네요.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친척이에요. 그럼 친척이면 왕족이고 측근일 수 있고요. 왕족이고 측근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와대에 좀 줄이 그렇게 측근이고 권력 가까우면 비선 실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세할 수 있고 편한 말 할 수 있죠. 그리고 왕의 측근이면 왕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줘야 하죠. 이 제정국가에서 항상 왕 곁에는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선지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고대로부터 신이란 그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는 것은 백성을 대신하여 전쟁을 집행하는 대장 아닙니까? 장군과 백성들, 병사들을 이끌고 우리가 이번에 저 아말렉을 정복한다, 저 블레셋을 정복한다, 나가자라고 하면서 출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출전 예배, 출전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 힘을,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선지자를 동원하고 제사장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걸 보고 막 예배라 그러고 제사라 그랬죠. 항상 인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방향과 반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방향은 항상 망하는 쪽이었습니다. 망해가지고 결국 망하자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살자는 얘기입니까? 망하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시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십자가를 계시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와는 관계없이 망하는 게 싫은 거예요. 승진 못하는 게 싫고 병 걸리는 게 싫고 교회가 잘 안 되는 게 싫고 망하는 게 정상인데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가지면 안 돼요. 혹시 어릴 때 성장 배경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안 좋은 사상을 가진 모양인데 잘못됐어요. 좀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정신과 치료도 좀 받고 우리가. 그래서 정신과가 많고요. 상담을 해주는데 물론 필요하죠. 정신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좀 위로하고 싶고 인간의 자아, 내가 잘 된다는 말을 들어주고 싶은 방향 쪽으로 모든 마케팅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얼마나 인간의 귀를 막 긁어주고요.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왕조차도
왕조차도 선지자나 제사장을 동원하여 예배를 집전하면서 선지자야, 니는 내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라. 요렇게는 말 안 하죠. 그러나 넌지시 찔렀단 말입니다. 안기부를 동원하든지 중앙정보부를 동원하든지 이상하게 나라의 분위기가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말을 안 해도 밑에서 알아서 기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왕께서 이런 말씀 못 하시겠구나. 그래서 제복 딱 입고 나와서 백성 여러분, 군사 여러분, 이번에 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라고 외쳤죠. 자, 이제 모든 백성이 어느 신을 믿는 백성이든지 그렇게 하고 전쟁에 참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떨리죠. 칼 들고 전쟁 나가면 적군이 나를 찌를까봐 속으로는 떨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믿는 척하고 이기는 척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고 인간의 사상을 인도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만 허물이었어요.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헛되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거 헛돼. 너네들이 이긴다고 말하는 그거 헛돼. 너네들이 잘 된다고 말하는 그거 헛된 거야. 왜냐하면 네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옷이잖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 때 스바냐 같은 선지자는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잘 됩니다. 아몬 왕이 잘 됩니다. 므낫세 왕이 잘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는 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오늘 주제죠.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시리라. 우리 유다를 포함하여 전 지구를, 피조세계 전체를 다 진멸하시리라. 우리는 진멸됨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스바냐 같은 선지자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모가 나가지고 이 성직자가 왜 모가 나가 좀 좋은 말을 해야죠. 목회자, 성직자가 성도들 북돋아주고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가 난 소리,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인데 왜 이렇게 모난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 우리 많이 찾아본 건데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었답니다. 신학교도 다니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다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얻어내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부지런히 연구하게 됐고요. 부지런히 뭘 공부하게 됐고 목회도 하게 됐고 설교도 하게 됐다는 거 있죠. 그 그리스도의 영 말고 다른 거 했으면 다 허사죠,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 허사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거 외에는 전부 허사입니다. 그냥 직장 생활 한 거하고 아무 다름이 없고 내 출세를 위해서 목회한 것과 아무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한 말,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한 그 행동만 가치가 있지 그 모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생존한 것뿐입니다. 생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존한 것뿐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난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답니다. 누구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했대요. 누구 얘기한다고 지금 누구를 지시하는지를 연구했다는 말입니까? 선지자들은. 결국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이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해줬던 그 예수라는 이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지만 선지자는 이름도 모르나 그분이 있어. 모세에게 말했던 그 I am이라는 그분이 있어. 그분이 구원자로 나타날 거야. 그리고 고난의 형태로 고난받는 종의 형태로 나타날 거야 하는 것을 넌지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넌지시 알았기 때문에 뭡니까?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메시아가. 옛날 거울은 금속 거울이잖아요. 청동거울.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나 결국 때가 되니까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시니라. 때가 되니까 예수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지금 연구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러면 그 때는 무엇인가? 모든 선지자, 막 성직자, 목사 아니면 무슨 어느 산의 기도원에 무슨 어떤 용하다는 무슨 영을 받았다는 어떤 성직자 이런 사람들은 난 때를 점지를 받았어. 난 때 시기를 알아 라면서 어떤 날짜를 얘기를 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메시아께서 오신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때를 연구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때 시기라는 말은 그냥 그 인물을 얘기합니다. 시기라는 말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점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상고했다라는 말은 시기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때를 말했단 말입니다. 몇 월 며칠 서기 몇 년 몇일 이걸 말한 것이 아니라 시기를 얘기했다. 예수님을 얘기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는 딱 무슨 몇 월 며칠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물인데 인물과 시점은 서로 다른 바운더리인데 하나님은 같다 그러셔요. 예수님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무슨 얘기만 한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인물만 얘기했고 누구를 상고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즉 예수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왜 예수만 얘기하죠? 스바냐는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왜 예수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그 얘기한단 말입니다. 목사는, 성직자는, 그리고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세인트라는 말 붙었다는 그 사람이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자기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생각하고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뭐냐 하면 스바냐라고 한 목회자 또는 스바냐라고 하는 한 성도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해서 지가 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남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좋은 얘기하고 어용 선지자가 돼서 막 권력을 위해서 권력에 빌붙어서 비선 실세나 하고 있는데 내는 안 그랬어. 내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나는 참된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쳐서 예언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못 나온단 말입니다. 왜요? 쥐가 한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럼 성직자도 그러하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이지요. 크리스찬, 예수님이라는 말은 자기 부인이 기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죠. 이것이 참 안 됩니다만. 저도 안 돼서 다 들키잖아요. 제가 안 된다는 게 이미 성도들은 다 아셔요. 다 들키고 여러분도 다 들킵니다. 저는 분해서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 안단 말입니다. 네 예수 안 믿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군요. 내가 혹시라도 뭔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뭔가 좀 괜찮은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했다 해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게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거죠. 저는 복음을 알아요. 저는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요. 다른 모든 수천만의 교회들이 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목회를 해도 저거 다 가짜인데 나만은 진짜예요. 라고 안 나와진단 말입니다. 이 사실에 저는 항상 속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좀 괜찮은 목사인 것 같아가지고 좀 나는 좀 괜찮은 교회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그 사실에 속습니다. 거기에 속도록 늘 루시퍼는 유혹합니다. 그게 선악과를 덥석 무는 거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그 말씀이죠. 영원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영원히 이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래서 스바냐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만 참 훌륭한 목회자이고 선지자입니다만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의 영이 한 일이니 자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의 영이 한 일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요것도 진멸들이라는 주제에 수렴됩니다. 진멸들이라는 주제에 부합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벌 받아야 됩니까? 칭찬 받아야 됩니까? 벌 받음이 마땅합니다. 저 지옥 가도 아무 말도 못하네요. 즉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리라 라는 말 앞에 고개 숙이고 맞습니다. 밖에는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되는 것이 결국 예수님 믿는 것이 됩니다. 신약적으로 연결합니다. 스바냐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예레미야 20장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다 선지자들마다 다 목회자들마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교회 잘 되는 말, 성도 잘 되는 말들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안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 망합니다. 우리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 아니란 말입니다. 예레미야도 좋은 말 하고 싶죠. 예레미야도 잘 살고 싶은데,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권유를 받았다네요. 누가 옆에서 시켰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권유하셔가지고 싫은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고 싶거든요. 우리는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한번 이기고 싶은데, 이기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이기셨죠. 그분께서 나의 생명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건드렸다는 말이죠.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하잖아요. 생명을 쳐버려 죽여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고 그분께서 계시하신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 입술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입술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합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합니다마는 아닌 척하면서 지 자아를 위해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입술에서. 그래서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입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제단 숯불로 지져버리니까 문둥병이 사해진 거랑 마찬가지고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라고 말을 하고 싶은 상태가 되죠. 이사야서 6장의 이사야의 상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하기 싫은데 그분께서 나를 권유하셨고 그분께서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될 만한 얘기를 한답니다.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될 만한 얘기를 하는 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연결되죠. 예수님은 걸어다니면 조롱거리가 돼요. 말하면 조롱거리가 돼요. 지갑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돈 많이 소유하지 마. 요래도 조롱거리가 되고, 돈을 많이 가져라고 해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무슨 뜻이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 보고 이제는 전대도 2개, 3개 소유하고 겉옷 팔아가지고 칼도 좀 차고 다니고 이래라. 평소에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화해해라, 칼 같은 거 소유하지 말아라, 돈 많이 가지 말아라 이랬는데 나중에는 칼도 하나 차고 다니고, 칼을 왜 차고 다니라 그래요? 강도, 불량배처럼 칼 차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칼을 안 차고 다녀도 불량배라 그러고 칼을 차고 다녀도 불량배라고 그러니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는 그런 것이죠.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할 때마다 뭘 외쳤습니까? 파멸과 멸망을 얘기했네요.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데 성도는 그 말씀이 올 때에 싹 이렇게 비킨단 말입니다. 진멸되는 그 말씀은 범어사 다니는 저런 사람들이나 신천지 믿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 즉 크리스찬은 그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유다를 포함하여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이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얘기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외치면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는 십자가의 상태는 속옷도 안 입은 상태죠, 여러분. 나의 완전한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아무것도 나를 가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나를 욕하는 상태, 그것이 선지자의 상태였는데, 그럼 선지자가 좀 믿음이 좋고 잘나서 이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타내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사람은 이거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여호와 얘기 안 하고, 다시는 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능입니다. 세포 자체가 이기적이고요. 이 세포 자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DNA 자체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말 안 하고 싶은 게 나의 본성이고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런데 왜 골수에 사무치는 막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일이 왜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면 됩니까? 여기서 제가 항상 멈추는 게 뭐냐 하면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는 순간 저는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내 동기 목사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청년아, 내 좀 다르단 말이야. 나는 특답비를 가르친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아무도 특답이라는 책, 자주 말씀드리는 특강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흑곰북수라는 500년 전 저기 유럽의 블랙베어 출판사라고 흑곰 블랙베어 출판사라는 500년 전의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흑곰북수라는 출판사를 만든 그 놀라운 출판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셨어요? 흑곰북수라는 출판사 있다는 거? 목사님이신데 혹시 흑곰북수라는 출판사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산 변방에 있는 저는 그걸 알고 그거를 막 소개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책 소개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장로교회의 목사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면은 안 하는 거는 그래 안 한다 치고 하면은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남들 다른 목사들 안 하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어. 저런 걸 하면 제가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유, 목사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이래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장로교회의 목사는 신학교 졸업할 때 또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합니다. 뭐에다 선서할까요? 뭐에다가 선서할까요? 다 속았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하니까. 목사는 성경에 선서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다 선서하는 것 같지만,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선서합니다. 이상하죠? 우리 성경보다 웨스트민스터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이미 성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선서하는 게 성경에 선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두 문서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요하다, 선서했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선서하고 나서 돌아서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 옛날에는 얘기했는데 자꾸 욕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러시던데요. 그럼 저 그렇게 말 안 하고 저는 하기 싫던데요. 저는 하기 싫고 목사들은 하기 싫어요. 웨스트민스터 하기 싫어요. 뭐 하냐면 그냥 조용기 목사님 따라 하고 싶어요. 옛날에 흉내 잘했는데 미슈미까 뭐 이런 거 그러면 잘 되거든요. 자, 그런데 뭐 남들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했다 이러면은 다 선서했으니까 약속하고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늘 비교해요. 저 목사는 안 하는데 내는 좀 한다. 근데 그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결국 그런 모든 문서 그리고 그 모든 문서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라는 문서가 집중하고 있는 인물과 때가 뭐냔 말입니다. 시기와 그 인물이 뭐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또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자뻑이 돼가지고요. 나는 귀가 좀 열렸다. 나는 좀 보는 눈이 생겨서 나는 복음을 알아라고 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제가 한 것이 아니네요. 혹시 제가 했더라도 저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그런 겁니다. 인간은 진멸되는 것이 맞고 인간은 예수님 믿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골수에서 사무치는 어떤 영이 자꾸 속에서 바람을 불고 성령이 바람이잖아요. 그분께서 막 바람 불어서 하게 했으니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진멸하리라입니다. 그분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표현도 인간은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막 승진하고 나서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이러고요. 성전 낙성식 할 때 이거 유명한 목사님인데 서울에 계시는 어느 저 법원 앞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새로 짓고 전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교회 아닙니다. 비슷한 교회 워낙 많으니까. 성전 낙성식 할 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멸하시는 일을 하셔요. 근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일을 자기 자아에다 집중시키는 나머지 우리가 부응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리오야당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금송아지로 루시퍼로 만들어 놓고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는 형태의 예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고 나라에 복을 주고 우주에 복을 주는 지구촌도 막 우리 지구촌이다. 우리 인류가 잘 되는 인류 평화 서로 전쟁하지 말자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 요거 잘 되게 해주는 신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맞지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적혀 있으니 그 말씀까지도 끌어와가지고 인간의 잘됨에다 이용하지요. 얼마나 못됐는지요. 이 사실을 자꾸 파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듯이
인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소인수 분해하면 진멸될 것이 딱 드러난단 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흙먼지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헛되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만 남아야 합니다. 목사인,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그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물론 저는 사람이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 성도를 조금 기다려주고 저도 좀 더 노력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데 있는 척 연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없는데 있는 척 연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돼요. 잘 하려고 그러고 헌금도 잘 하려고 그러고 뭐 집을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속에는 이미 탐심이 들어있어요. 헌금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말하죠. 네 집 팔았는데 집 판 돈 그거 니가 아이가. 네가 맛있는 거 사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뭐 하려고 헌금을 하면서 그래. 일부를 하면서 전부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를 어떻게 속일래? 이 얘기잖아요. 나는 진멸됨이 마땅한데 어찌 진멸 안 될 거라고 어떻게 그분을 속일 거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못 속이죠. 아무리 신학을 한 사람이든지 아무리 성도든지 초신다든지 오래 믿은 사람이든지 그분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남을 못 숨기지 않습니까? 그 진멸되리라 라는 말씀 앞에 내가 못 숨겨져서 드러나는 일이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한번 좀 숨겨보겠다고 나의 계급과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은 나를 가리면 가림을 가릴수록 부자연스럽고요. 저는 자주 하기 때문에 알죠. 우리가 다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 부자연스러운 자기 가림을. 굉장히 힘들어요. 막 이렇게 나를 가리려고 그러면 연기하려고 그러면. 근데 다 벗겨져가지고 그분께서 가지고 입혀주시는 것 앞에 두 손 두 발 항복이 되고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가 선 땅은 예수라는 땅이거든. 그 앞에서 무슨 신발을 신고 폼을 째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고요.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재판을 하시는데 지옥 가라는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상태가 된 것이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겨버린 겁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맡겼다는 육신은 안 맡기고 영만 맡겼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맡겼다는 말은 나를 다 맡겼다는 말이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가지고요. 그러면 안심하게 되죠. 다 맡겨버렸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나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께서 하시기에 자랑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자뻑을 참 많이 하게 되지요.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경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가 자랑할 것이 없이 자기 잘남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진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죠.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가서 1장 2절부터 보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신답니다.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그 사람만 진멸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분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얼마나 큰지 인간과 인간 주변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멸망시켜버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언제 한번 그림자로 이렇게 예시로 드러났느냐 하면 노아 홍수 때 모든 생물까지 다 멸망시켜버리죠. 근데 물론 그 생물들 그 물고기 이런 것들은 노아 방주에 안 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벌이 조금 약한 형태의 벌입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조금은 좀 약한 형태. 그러니까 더 큰 걸 나중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물로 심판하였으나 이제는 불로 심판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싸그리다 멸망시키는 날이 앞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큰 날이죠. 이 여호와의 큰 날 제가 방금 앞으로 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온다는 이 말이 시제잖아요. 미래형의 시제잖아요. 아직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올 것 같은 이 시제가 곧 시기이니까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시공간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직은 안 왔고 미래에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시공간을 없애버리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의 관점에서는 시공간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공간도 그분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시공간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분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만드신 것은 그분께서 훅 불면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시공간을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있은 일이 됩니다. 이미 있었던 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아까 날, 시기가 뭐라 그랬어요? 시기가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큰 날은 무슨 인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진멸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노아 홍수 때는 불로 심판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건은 물로 심판하였으나 불로 심판하는 큰 일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못 비껴나죠. 노아 홍수 때는 혹시 비껴나는 존재가 있었어요. 물고기. 홍수 일어나도 물고기는 살잖아요. 그런데 불로 심판하는 것은 모든 형질이 모든 물질이 다 풀어 녹아지고 다 타버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앞에 살아남을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 삼성생명 어디 무슨 보험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한번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 내 위에 덮어져라. 이 재앙을 좀 날 좀 가려다오. 덮어야 되는데. 대기업의 재벌 총수들은 많은 대책을 마련하겠죠. 여러 가지 좋은 대책들을요. 근데 그 모든 것도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오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한번 안 날아가는 보호막을 한번 마련해봐 할 수 있으면 이라는 의미로 진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한다는 말씀 왜 하셔야 됩니까? 네가 네 힘으로 못 막는구나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율법 지켜라 이 얘기 왜 하셔야 됩니까? 너 율법 못 지키는구나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지켜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안 좋은 거라는데 왜 말씀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못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지켜라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진멸하리라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율법 지키려고 노력도 좀 해봐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막 못해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거 어떻게 지켜요? 옛날에 그 수많은 구약의 율법도 못 지키거니와 오늘날 2017년의 교회법도 못 지킵니다. 2017년의 교회법도 안 지킵니다.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안 지키고 있으면서 선서는 웨스트민스터에다 했어요. 그럼 말은 막 성경대로 한다 그러고 웨스트민스터대로 한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안 하던데요. 전부 알미니안 하고 있죠. 알미니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정반대의 신학사상인데 일반적인 목회 현장에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목회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미 경험했고요. 교회의 제도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말은 개혁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개신교, 개혁된 우리가 개신교라는데 개혁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카톨릭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멸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얼마나 크신지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진멸한답니다. 조금 전에 힌트 드렸죠?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는 살았잖아요. 그 홍수 나도 물고기는 그대로 물속에 있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크신지 이제는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순서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고 알은 건데요. 주석에 보니까 사람, 순서 보세요. 제일 처음에 사람,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네요. 요거 창세기 1장 가서 한번 보죠. 요거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 보십시오. 1장 20절. 거꾸로입니까? 야, 바로 딱 느끼시잖아요. 꼭 순서가 거꾸로네요. 창세기 1장 20절. 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배경이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뭐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바다 물고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새 만드셨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만드니까 24절쯤 보면 짐승 만드네요. 이거 우리 그냥 상식적인 순서로 제일 마지막에 뭐 만들죠? 아담, 하와, 사람 만들죠. 지금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짐승, 사람 요 순서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제 싸그리 멸망시키시는 진멸하리라의 시점, 즉 여호와의 큰 날에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말은 리셋한다는 말이죠. 포맷한다는 포맷. 컴퓨터 싹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교를 그렇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스바냐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요거들만 봐도 진멸하리라가 확실하구나라는 믿음입니다. 진멸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철저하게 싹 다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진멸의 주 원인인 사람에게로 집중하셔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시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하거든요. 핵전쟁의 위기 속에서 산다 그러면서 막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 생존 가방,
생존 가방 다 사셨습니까? 그거 사두시면 생존 될까요, 우리가? 우리 집은 이름 생각 고리 원자력 발전소 눈에 보이는데 우리 집에서는 거리가 정관이라서 터지면 바로 죽을 건데요. 어떻게든 살려고 인간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다음에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직접 말했어. 확실해.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그 앞에서 감히 고개가 안 들어지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밖에 안 터지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너무 맹숭망숭하게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성경책을 읽을 때도 너무 맹숭맹숭하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고 두렵고 떨림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모세 당신이 대신 가주세요. 가까이 갔다가는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라는 상태, 그런 두려움의 상태죠. 그 두려움의 그 공포가 누구에게로 집중되느냐 하면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과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거기 3절에 있는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 사람이라는 말은 다 동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바냐 자기 자신이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이고, 즉 우리이고 유다 백성이고, 나입니다.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너 반역자야, 그러니 너 나의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이 말을 듣고 너 뭐라고 반응해야 되니? 뭐라고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빨리 사와야죠. 변호사 사와서 이 사람 대신 말 좀 해주이소. 나 옛날 예수 믿었다고, 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나 했다고. 그게 안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어떤 변호사도 요의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나라 앞에 내가 거치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걸거치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거치게 하는 일, 걸거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거치죠. 저는 목사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걸거칩니다. 목사라서 걸거칩니다. 차라리 목사가 아니면 차라리 죄가 덜 하겠는데, 가르치는 선생이 되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에 걸거치죠.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 하시는 일에 걸거칩니다. 걸리적거립니다. 없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런데 돕겠대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돕겠대요. 제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하면서 막 세계 선교 사역을 한대요. 이러면 또 뭐 선교사를 비하하느냐 이러는데, 그런 의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걸거치는 존재가 맞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걸거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안 걸거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께 진짜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당신에게 걸거칩니다 라고 하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도움된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당신에게 걸거칩니다 라고 하면 맞아요. 그건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당신에게 참 걸거칠 존재예요 라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 상태가,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게 철야 기도고요.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회를 이렇게 많이 하고 무슨 집회가 그리 많습니까? 요게 집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참 걸거치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게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 도망나갔던 종. 그게 무익하다라는 뜻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이. 근데 무익한데 무익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유익해 이런단 말입니다. 내가 나보고 유익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나보고 유익하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너 유익해 이렇게 해주시면 만세를 부를 일이죠. 세상에. 이걸 보고 공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혜는 공짜 은혜잖아요. 지금 공짜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무익한데 유익하다 그럴 때 그분이 내보고, 그럼 만세 이렇게 되면 자유가 오는 거죠. 해방되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헐헐 날 수 있잖아요. 그분의 은혜의 이 하늘, 그분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막 수영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공짜니까요. 너무 좋아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의식될 만한 게 없단 말입니다. 뭐 건물이든지 무슨 시스템이든지 무슨 시간이든지 날짜든지 무슨 명절이든지, 명절 지났습니다만, 아니 크리스마스든지 부활절이든지 주일이든지 무슨 제도든지 규칙이든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립니다. 이러면 또 공격합니다. 방종을 부추긴다고. 방종 부추기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유는 안 누리고 하나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돕고 있어요. 막 걸거치면서. 하나님께 걸거치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먹고 자고 누워 쉬어라 라는 말씀을 고난주간에 하시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 노 회장님이 이 설교한 걸 제가 가서 읽었다 혼났다 그랬잖아요. 노 회장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누워 자고 먹고 쉬어라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예수님 피가 되도록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졸았잖아요, 옆에서. 그래서 졸지 마라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누워 자라, 쉬어라. 그 말 뭐냐 하면 나는 십자가로 가니까, 즉 십자가에서 나 홀로 다 이루는 것이니까 네가 기도를 하거나 네가 나를 돕거나 봉사 헌신이 나에게 십자가에 도움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자의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이것이 때입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시기. 그럼 종말이 이미 시작돼 버렸고 종말 속에 살고 있죠. 종말은 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쉼의 완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 축도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에 제사장 선지자 또는 모세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축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아까 왕이 출전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번 전쟁에 우리 승리하게 해줄 겁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은 사실 우리를 진멸시키는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입고 있는 그 인간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바알입니다. 그냥 바알이 아니라. 인간은 실제로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섬기지 않아도 인간은 바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바알 안 믿잖아요. 우리는. 여기 바알 신상도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바알을 믿고 있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잘 됐으면 하는 신, 좀 생존에 도움되는 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는 신. 그래서 아까 전쟁에서 패배하면 신이 없어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패배하면 이거 신 아닌갑다. 바알 신 아닌갑다. 오늘부터 몰렉을 섬기자. 신을 바꿔치기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나 계속해서 예수를 바꿔치기 했어요. 어떤 때는 수능 대박나게 해주는 예수, 아니면 어떤 때는 승진시험하게 해주는 예수, 복 주는 예수, 병 낫게 해주는 예수. 예수를 계속 바꿔치기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꿔치기가 가능한 예수는 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탄이야말로 그 어떤 존재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항상. 사탄은 인간의 눈에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예수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해보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뭐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자기 신상 명령서에 종교에 예수라고 쓴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재앙이고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이죠. 아까 보험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진짜 보험 들어야 될 일이에요. 이것에서 한번 비껴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좀 비껴날 수 있을까? 이 재앙에서 한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보험이라는 매우 가치 없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보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는 지금 진멸시키러 오는 당신의 손이 나를 향하는 것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보험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하셨음이 맞아요. 저는 제가 그걸 믿었다고 하는 그 일도 저는 안 했어요.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시키는데 바알은 항상 남아있다라는 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바알. 히스기야가 개혁한 적 있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개혁했고요. 므낫세도 극악 무도한 사람이지만 결국 회개했잖아요. 나중에. 그 회개하고 좀 잘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도 막 개혁한 적 있고요. 그래서 많이 개혁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개혁주의 사상이죠.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특답을 강조했던 것도 우리 개혁해야 되는 그 사상인데 개혁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알았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건 종교개혁의 주 모토거든요. 근데 그 사상의 그 초심은 없어져 버리고 말만 남았어요. 문자만. 안 해요. 그럼 인간은 진짜로 맞아요. 회개한 인간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은 예수 안 믿고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항상 남아있단 말입니다. 남아있는 바알. 남아있는 바알을 손을 들어 멸절해요. 바알을 멸절시킨다는 말은 바알 믿는 그 사람도 죽여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자뻑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죽여버리십니다. 죽여버리는 게 왜 좋은 거냐 하면 죽여버리심을 통하여 알거든요. 나를 때리심을 통하여 알거든요. 예수 안 믿었군요. 그럼 예수 안 믿었군요를 알면 뭐 하면 돼요? 뭐가 하게 돼요? 예수 안 믿었군요를 알게 되면 뭘 하게 되느냐면 예수 믿게 되죠. 그럼 예수 믿게 하려고 때렸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랑이지 않습니까? 진멸시키는 이 하나님의 매질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 맞고 예수 믿으면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것이죠. 예전에 어느 은퇴 권사님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우리 아들이 지금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막 직장생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통사고 나서 사지 불구가 되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저에게 매우 좀 극단적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불구자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정상인으로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란 말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그 정도로 큰 일이기에 진멸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요거, 여러분. 저도 안 되고요. 그래서 고백하란 말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 예수님 그거 기다리는 거죠. 뭘 그래 도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 쉬어. 그리고 너 포기해. 자기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했으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하고요.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합니다. 그마림과 제사장을 아울러서 멸절하네요. 그러니까 그마림과 제사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마림이라는 말은 이방 종교 문화의 성직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문화에서 볼 때 기독교의 좋은 성직자는 목사고 기독교에서 볼 때 좀 나쁜 것은 무당일 거란 말입니다. 또 바로 앞에도 절 있잖아요. 묘원사. 묘원사 주지스님은 나쁘고 목사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목사나 주지스님이나 같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목사나 무당이나 하는 일이 같으면 믿는 방식이 똑같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마림이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그마림이나 유다의 제사장이나 같으니까 아울러 멸절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왜 목사가 목회자가 또는 이 선지자 제사장이 이방의 몰렉이나 말감을 섬기는 그런 박수무당, 남자무당 또는 성창, 거룩한 창기라고 부르는 성창 또는 여자 사제들과 목사가 왜 같은 존재가 됩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막 왕의 산의 진미를 주면서 3년간 교육시키지요. 환관장 아스브나스라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바벨론의 문화를 교육시킨단 말입니다. 왜 교육시켰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 제국인 아수르 제국과는 다른 방식의 제국주의를 가지고 열국을 다스리려 하는데 그러려면은 좋은 제도도 있어야 되고 핵무기도 있어야 되고 사드도 있어야 되고 경제 부흥 정책도 있어야 되고 부국 강병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혼자 못하니까 각 지역의 엘리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는 카이스트 나왔고 너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네가 서울대에서 배운 그 지식을 너그 유다 나라를 위해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반역이야. 그러지 말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사용해라. 대신 산의 진미를 줄게. 이거거든요. 이것은 모든 오고 오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상과 모든 무슨 주의라고 말하는 모든 시스템과 또는 자본주의 시스템, 마케팅, 모든 기업의 운영 방침에 싹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조가 뭡니까, 노조? 저는 해방신학자 아니면 노조를 그걸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부당한 대우입니다. 정당한 대우에는 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여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결성하는 것이 노조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찬성하고 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반대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노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 잘해가지고 노조위원장이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 나오든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잘해 그 지식을 가지고 야 어떻게 이걸 조금 이용을 하면은 노동자한테도 지지를 좀 받으면서 사측의 이익을 대변할까라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측은 요걸 원해요. 사측은 노조를 만들지 말기를 원하는데 안 만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으니까 만들기는 만들되 그런데 사측에 도움되는 노조를 좀 해라. 요거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예를 들어가지고 괜히. 다니엘은 그런 상태입니다. 즉 왕의 최측근으로 왕의 신하로 고위관직으로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총리도 될 것이고요. 올라간 내가 니를 내 부하로 쓸 건데 나에게 도움되는 얘기만 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또는 교권주의자에게 또는 기득권자에게 힘있는 유력자에게 도움은 되지 해는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종교인을 보고 그 말임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그 상태가 되면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상태가 되면 같은 겁니다. 주지스님이나 목사나 같고요. 저 범어사 다니는 사람이나 고 크리스찬 성도나 같은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무리 무슨 안수를 받았어도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멸절하리라. 그런데 다니엘은 보고 안 하겠다는 거죠. 나 산의 진미 안 먹어도 되니까 나 풀만 먹을 테니까 나 여호와 신앙 지킬래요. 이게 뭡니까? 지가 자뻑할 만한 자기 자랑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자기 자랑은 그거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이 그 말 왜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니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런 일입니다. 그 말이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 풀만 먹어도 되니까 교회 번창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예수 믿으랍니다. 나 목회 안 하랍니다. 목회 안 해도 되니까 예수 믿으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면 안 돼요. 목사님 모셨는데 제가 목사님 모셔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평소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안 돼 죽겠는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청년들아.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우리가요. 지금 자꾸 제가 보험이라 그러는데 지금 점점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보험이에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진멸하리라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님 앞에 저를 죽이시는 것이 맞아요가 진멸 안 당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요 얘기 들으면 요것도 이용해 먹어요. 아싸, 알았다. 그날 되면 저는 진멸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이게 DNA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사실 앞에서. 저는 안 되는군요.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회의 기본 사상이자 원래 개신교의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저 교황이 딴소리하고 있어요. 라고 종교개혁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10월달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간입니다. 전 장로교회가 막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평소에는 늘 가정교회하고 뭐 D12하고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 해놓고는 올해 갑자기 막 웨스트민스터를 설교한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평소에는 안 하더만은.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의 기본 정신이 전적 타락이란 말입니다. 그래 웨스트민스터 해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야 되고 도르트 신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그 기본이 뭐냐면 요거 해도 저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가 기본 개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군대 가서 다 읽었잖아. 어떤 위대하신 강도사님이 강조해가지고 읽었잖아. 그 강도사님 이름이 뭐니? 차경민 강도사님. 군대 가서 웨스트민스터를 읽었어요, 저 사람이 세상에. 근데 그거 해도 아무것도 아니군요가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응?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웨스트민스터 안 읽는 사람이 막 자부심을 느낄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는 인간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장로교회 목사면서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헛되다. 구약은 항상 조금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게 나타난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구약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헛되다까지만 있고 뒤에 말이 없어요. 뒤에 말이 뭔데요? 예수가 안 헛됩니다. 이 말입니다. 헛되다 이 말은 예수가 진짜입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만이 안 썩어 없어지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사실 당신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이걸 붙잡는 게 아니고 이 얘기지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내가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심이 안 돼요. 난 자주 힘이 없거든요. 마치 철봉에 매달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철봉에 매달린 지 처음 몇 초 동안은 힘이 있죠. 내가 춤을 붙잡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보십시오. 40, 50 앞으로 대봐봐. 20대니까 힘 있는 것 같지? 힘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사람의 신학 사상은 바뀝니다. 신조는 어릴 때 다 외웠어도 바뀌어요. 그래서 70, 80대 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경로대학을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겠구나. 80대면은 야 내가 20대 때 믿은 예수와 80대 믿은 예수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다른데 다르다고 느끼겠어요? 저는 그때 말했던 그 십자가 복음 나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인간은요. 이기적이라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못 붙잡아요. 저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붙잡은 그 사실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밖에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말세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드러나기를. 어떻게 해야 책망을 안 받겠습니까? 열심히 뭘 해야지 책망을 안 받는 것이에요. 열심히 뭘 하면 책망을 더 많이 받죠. 왜냐하면 걸거쳤으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만 요러면 또 하지 마라 그랬다고 합니다만 그 얘기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 걸거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러하고 성직자가 그러합니다. 그 말임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이것이 환관의 상태예요. 내시의 상태. 인간은 항상 내시가 되고 싶어요. 이거 남자에 비유하면 딱 비유가 맞아요. 남자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다 이루심의 이 복음이 마치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인 양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 예수라고 하는 순수 복음이 나와야 된다 요 얘기인데 우리의 삶과 말과 언어 행실에서 왜곡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두려우면 이게 왜곡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눈치가 보이면은 달리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 나오는 요 말이 사람에게 비유해서 남자가 남자 목소리를 못 내고 여자 목소리를 낸다라는 비유입니다.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게 되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궁궐의 환관, 내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휘하에서 3년 교육받았단 말입니다. 환관이 교장인 학교 3년이에요. 심대원 3년. 심대원 3년을 나오면 그 말임이 되면 안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환관장 아스부나스한테 배우면 환관이 된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식기를 거세하지 않아도 이미 거기 졸업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훌륭하십니다. 느부갓네살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드러내놓고 여호와를 배반하세요. 느부갓네살을 믿으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성직자들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복도 주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물질의 행복을 주십니다라는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믿으라는 얘기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거 믿으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잘 되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임의 상태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순수복음, 즉 남자 목소리가 안 나오고 내시의 목소리, 전하 이렇게 하시면 잘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사용하시면 목소리 듣기 싫죠? 내시의 목소리. 이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은 결코 자기 목소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심까지. 그런데 그의 목소리를 낸다는 크리스찬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그의 목소리를 안 낸 것은 여자 목소리 낸 겁니다. 거세당한 상태인 겁니다. 그거 삶에 치여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왜곡된 것이고 타협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날 겁니다.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 앞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랬네요. 목사인데 진짜 그랬네요. 저 전도사 때 그랬고 강도사 때 그랬고 목사가 돼서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져가지고 드러나는 것밖에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절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임과 목사를, 그 말임과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면서 뭐에 맹세합니까? 여호와께 맹세해요. 1월 성신 믿으면서 여호와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입니다.
딴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꾸 이단 욕하고 무슨 뭐 범어사를 욕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회 때 하는 일이 그거고, 철야 기도가 그거고, 쥐야 부르짖었던 것이 그것이고요. 물론 다가 아닙니다만은, 다가 아니라는 점을 자꾸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던데, 뭐 다가 아니죠, 그래. 어딘가 숨어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라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죠. 그러나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일신상의 영달을 함께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계시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그러하고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한 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고 이런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야기 다 같은 것이고요. 저기 이기대 이런 데 가니까 해안가에 가니까 바위에 촛불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촛불에 기도하는 건데 그거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바라는 거나 마인드가 같습니다. 우리 황경산에 옛날에 등산 갔더니 산꼭대기 봉수대 위에 봉수대 봉화 피우는 그 위에 올라가서 비 오는 날 비닐을 뒤집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종교가 뭐대 그 사람들 옆에서 들었잖아. 기독교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랄랄랄 방언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인드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뭐 지적해야 되고 뭐 지적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수능철만 되면 대구 804 갓바위 가는 거나 수능철에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학부모 기도회 하는 거나 마인드는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붕에서 하늘의 무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면서 말감, 몰렉은 암몬의 신이거든요. 아주 더러운 백성의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방식도 더러워요. 음란하고. 그리고 모든 이방의 종교, 이방의 이 신이란 이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갸륵함을 올려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가장 갸륵한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요. 시스템으로 또는 경전을 통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집을 한 채 교회에 헌금했고 저 사람은 돈을 얼마를 했고 저 사람은 뭘 했는데 저 사람은 첫째 아들을 신에게 바치더라. 와, 저 사람이 제일 훌륭해. 저 집안에 내 소원을 들어주겠어? 라고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몰렉이라는 신은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위에 아기를 불에 태우는 거죠. 불 위에 아기를 지나가게 했다는 말도 있고 또는 아기를 태웠는데 사람을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태워 죽이면은 큰 희생을 했잖아요.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즉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 그분께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크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개념. 이것은 모든 종교에 다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너무나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모든 개발도상국의 기독교는 다 이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개발도상국의 상태가 있잖아요. 동남아시아든지 무슨 나라 그런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 우선주의잖아요. 저는 젊어서 잘 모릅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항상 캐치프레이즈가 반공이었을 때가 있고 승공이었을 때가 있고 건설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이라는 그 붐은 언제 일었어요? 미국의 차관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박정희 대통령 때잖아요.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당연히 미국은 기독교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단체가 흘러가는데 기독교 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메시지들은 뭐였어요? 우리나라는 예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난 반만년의 역사 얘기하면서요. 우리 나라의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에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익스플로 70 이런 80 있었고 엑스포 말고요. 기독교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세계적인 부흥회. 목사님 그런 거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오셨었고. 그런 걸 하면서 막 물론 이렇게 말하면 공격받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지금 이것과 같은 그 말인가 크리스찬을 아울러 멸절할 거야 라는 요 교훈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모든 일, 그 발전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과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방인이 이방신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한다 그러고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가 많은 것을 드릴게요. 많은 것을 드리면 저에게 좋은 걸 주세요라고 합니다만은 다 말씀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저도 그러하고요. 크리스찬들이 그러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더니 지혜도 주셨지만 부귀영화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적용합니까? 진짜로 1,000번제가 하고 싶거나 지혜가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제일 끝에 있는 부귀영화 때문에 1,000번제도 하고 지혜도 하겠다는 거죠. 진짜로 여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팝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사람들이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또는 그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을 몰렉에게 말감에게 그 불에 태워 죽이는 요 일을 할 때도 진짜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장자,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드렸을까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서자거나 아니면 남의 아들 양자로 데리고 와서 입적시킨 다음에 얘가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려놓고는 말로는 뭐라 그래요? 제가 말감이라고 하는 여호와께 저의 첫째 아들을 드렸습니다. 눈물 좀 흘리면서 드렸습니다 라면서 연기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요거를 크리스찬이 예수님 앞에서 안 해요? 크리스찬이 예수님 앞에서 요걸 한다는 것을 일부러 증명시킨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전체 아니면서 전체라고 하면서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자식을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된단 말이에요. 재물을 집한 돈을 사도 앞에 안 내놔도 된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월급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헌금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굳이 헌금을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제가 도움되라고 제가 드렸습니다라는 이런 못된 사상을 왜 가지냐는 말이죠, 지금. 그래서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이나 이 말감 앞에 자기 자식을 드리는 그 생각이나 자신의 일신상의 영달, 나의 행위를 통하여 이 행위가 내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사상이면 같습니다. 나의 그 어떠한 헌신이나 헌금이나 행위나 어떤 내가 믿었다고 하는, 믿어줬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내 구원에 추호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만 고백해야 되냐면 저는 진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께서 멸절하리라는 말씀, 항복합니다 라는 이것만이 그분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든 무슨 행위를 하든 천하를 다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멸절된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요 사실 앞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항복되는 상태가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라. 여호와를 배반한다. 성경책에는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눈에 보이는 형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아니하죠. 그러나 여호와를 배반한다 또는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 예레미야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에 두 가지 죄가 있다. 이거는 다른 백성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야. 물론 다른 백성도 있는데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강조하시느라고. 다른 백성은 안 그러는데 나의 백성은 참 못됐어. 이 말을 강조하시느라고. 그 말은 크리스찬에게 큰 죄가 있어. 뭐냐 하면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게 뭐예요? 예수님 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신상의 영달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몰렉 신에게 나의 큰아들을 드리면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드려도 잘 안 됩니다. 출전 예배 때 예배 잘 드렸는데도 전쟁에서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실패해놓고는 또 괜히 연기해요. 괜찮은 척. 실패 안 한 척. 괜히 잘 사는 척. 그래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척. 연기합니다만은 결국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 하다가 한 것 같습니까? 아무도 집중 안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계속해서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목마릅니다. 목사님들은 힘듭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들도 드렸고 평생을 바쳤고 목회를 했고 개척교회를 했고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저도 안 되고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 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몰렉에게 내 아들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고 내 나라, 내 가정, 내 민족은 안 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캐치프레이즈를 통하여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한 말이 있어서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척 연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그러냐면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연기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기 몸에 병이 있고 힘들어 죽겠고 자기 집안은 힘든데도 교회에 가서 연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소원 기도를 했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첫째 아들로서 목회자로 저를 소원하셨습니다. 그 몰렉에게 드린 거란 말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일신상의 영달이라면 그래, 그렇게 했으면 목회가 잘 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었는데 속에는 없어요. 근데 성도에게 겉으로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운 입고 설교하면서 좋은 척, 집에서 사모와 잘 지내는 척, 집에서 좋은 척, 교회가 잘 되는 척 연기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척 하니라고 플래카드를 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 플래카드 달고 화려하게 꾸미고 너무 예쁘고 종이로 간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잖아요. 종이 안 붙여도 되잖아요. 꾸미고 괜찮은 척하고 있음이 인간의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의 멍해예요. 사실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목사님들도 사실 지옥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사실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 많이 미워했습니다만 미워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를 공격하고 막 괴롭혔던 것도 살려달라고 했던 중이에요. 지옥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당신이 만든 그 금송아지라는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생수에 근원되는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두 가지 죄.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스스로 우물을 판 이 일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우물을 판이라고 교회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파는 우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획이라는 말입니다. 우물은 터져 나오는 건데요. 반석이 터져가지고 예수가 터져 나오는 게 스스로 저절로 터져 나오는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생수인데 내가 한번 일으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2007년 100년 평양 대부흥 100년 한번 일으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목사님 해운대 오셨었어요. 안 가셨습니까? 해운대 바다에. 그래서 대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고 막 일으키는 이런 걸 했어요. 뭐를 통해서?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악기 동원하고 드럼 동원하고 조명 동원하고 드라이 아이스 동원하면서 가운 입고 올라가서 여러분 주여라고 외치시 주여 삼창합시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북 돋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올라오게 하는 것이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하니라고 또는 이거 따라가니라고 성도는 힘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아직 지옥도 안 갔는데 마지막 날도 안 됐는데 지옥에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스스로 했어요. 자기 삶 스스로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자기 어깨에 막 멍에를 짊어지었어요. 왜요? 요거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줄 알고요. 요거 잘하는 게 교회 목회 잘하는 건 줄 알고 잘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백성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악한 거거든요. 악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건데 악한 그 사람에게 내 백성이 어찌 그리 약한지 에스겔 16장 내 백성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하면서 오늘도 만져주고 계십니다. 이 만져주심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꼭 벗기는 겁니다. 너 그 제도라고 하는 그 옷을 왜 입고 있어? 네가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그 옷을 너 왜 입고 있어? 라면서 막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벗겨주시면 제가 자연스러워져요. 얼굴이요. 여기 안 벗겨지면 제가 막 경직돼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고 제도를 막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러는데 이걸 벗겨주시면 너무 편안해가지고 막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부자연스러울 때 많거든요. 눈치 보니라고. 근데 이걸 벗겨주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놀게 돼요. 목회 나 안 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레미콘 기사한다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레미콘 기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운전을 잘하거든요. 제가 대리운전도 뒤에서 같이 하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그래서 지금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가 복음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어찌 이게 복음입니까? 내를 죽인다는데. 여기에 예수라는 말도 없고 좋은 말을 5글자 중에 좋은 말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찌 복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보고 복음이랍니다.
진멸하리라는 말 앞에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나를 가려주는 산성 또는 나를 가리는 보험, 나를 가려주는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자유, 이 믿음,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서 사냥꾼에 올면서 새같이 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고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말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고 설교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너무 헛되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갑니다. 주님, 더더욱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음이구나.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다 이루어졌구나. 나는 그저 걸거치는 존재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고백을 계속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내가 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할 것이 없고 그분만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며 안식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